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글쎄 또 하나 또 좀 보시겠어요? 한번 이걸 딱 접어놓고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도 잠깐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코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사모가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날씨가 좀 추울 것 같다고 아직.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덥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니까 더워서 제가 더우면 이렇게 땀을 흘려요. 이게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어떨 땐 설교를 하고 나면 그냥 막 얼굴이 다 땀으로 이렇게 범벅을 하는데 오늘 땀이 좀 안 났으면 생각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책 한 권을 계속 쭉 하다 보면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이 지난주도 비슷하고 이번 주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그런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일하게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잘 들으면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해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좀 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4월 중순부터 성경 읽기 캠페인 할 때, 성경 리딩 캠페인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리딩 캠페인을 통해서도 신약이 이렇게 한번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몇몇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렇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한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바울이 썼고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로마 교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4장을 보니까, 4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로마 교회에는 몇 명의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로마서 4장이 포커스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로마 교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닉 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지금 타겟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거기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그 영향력이 있고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왜? 믿음의 조상이 자기의 믿음의 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지금 로마서 4장의 그 의도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정말 좋아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율법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행한 자의 최고의 가장 조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12장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켰냐?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몇 살에 받았을까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할례를 아브라함이 몇 살에 받았을까요? 이 남자만 받는 건데 99세에 받았습니다. 99세. 이렇게 얘기하면 웃을만도 한데 전혀 표정이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할례 언제 받죠? 8살도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입니다. 할아버지가 돼갖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 땅에 있을까 없을까 말까 한 할아버지가 할례를 99세에 받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아도 글쎄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는 마이신 같은 걸 안 먹이지만 그 할례를 받으면 그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성교도 그렇고 진규도 태어나자마자 이제 할례를 해줬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같이 의료 기술이 발달됐는데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당시에 막 잘 들지도 않는 그런 막 뻑뻑하는 그런 칼로 아브라함의 모든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뭐 그게 글쎄 모르겠어요. 얼만큼 오래 갔는지. 그거는요 굉장한 결단입니다. 굉장한 결단. 그런 창세기에 그런 기사도 있잖아요. 야곱의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 야곱의 아들 중에 적들과 자기 자기 누이 동생과 연관돼서 적들에게 할례를 지키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왜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무장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9살에 100살에 하나 뺀 99살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금같이 아이가 뭐 둘, 셋 있어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거의 100세 받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정말 무녀 동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했던,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의롭게 행동했던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유대인들이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바울이 뒤집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의롭다고 여긴 것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2절에 그래요. 4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할례도 받았고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드렸고,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순전히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바로 창세기 17장과 22장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의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창세기 지금 14장, 15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과 15장 이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사실 이 사건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이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조카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그 전쟁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완전히 그 결함으로 뭐 바위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메추리알로 바위를 치든지 도대체 잊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 불과 수백 명에 속하고 그 연합군들은 수천 수만 그 이상의 병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근데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됐어요? 구출하고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잊지 않고 다시 쳐들어온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군사들은 수백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쟁에 성공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야기가 하나님과 얘기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몸종이 하나 있는데 그 몸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의 후손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별을 세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는데 너무 별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별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가슴속에 콱 새겨 넣었습니다. 콱 새겨 놓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콱 새겨 놓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말씀에서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그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서 그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가 백세가 되고 자기의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 가슴에 꽉 새겨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꽉 소유했기 때문에 100세가 돼서 자기 와이프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낳지 못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붙잡아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신비에 분명하게 새기는 겁니다.
그것처럼 정말 이 영적으로 파워풀한 라이프가 없습니다. 어디를 살아가든 내 가을의 신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 새기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시작돼요? 10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긴다. 말씀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비롯된다,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 비롯된다는 얘기는 기원을 얘기할, 근거를 얘기합니다. 말씀이라는 근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히 내 가슴 속에 심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잘 붙잡는지,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꼭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스토리가 이래요. 링컨의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이 나무주연상을 3번이나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전쟁과 노예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풀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데, 그 영화를 보면 지금 링컨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링컨이 지금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링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저에 뭐가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링컨의 인생의 삶의 그 전체를 지배하는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과연 뭘까요? 링컨의 삶의 그 기초와 그 삶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워싱턴에 가보면요, 그 박물관에 링컨이 쓰던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헤어질 정도로 달아진, 그리고 눈물 자국, 무슨 손자국이 났던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중에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늘 링컨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 이 말씀, 제가 우리 화장실 앞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한 말씀인데, 하나님만 늘 바라라는 겁니다. 이 링컨은 시편 말씀을 아주 많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링컨은요,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치열했던 남북 전쟁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북 전쟁 때문에, 그 노예라는 그 이슈 하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링컨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링컨을 보면 링컨은 굉장히 많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될 때도 실패하고, 상원 의원이 될 때도 실패하고, 뭐 하원 의원이 다 실패했지만 링컨은 실패함에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한 단계 올라간 인물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링컨은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사실 거의 배운 게 없고요. 링컨 어머니 낸시가 링컨이 9살 때 죽었습니다. 근데 링컨 어머니 낸시가 링컨이 9살 때 죽으면서 남긴 유서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자, 마지막으로 링컨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위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링컨은요, 사실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미국 역사를 초월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고 내 가슴속에 꽉 새겨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꿈이 뭐 이 땅에서 막 잘 살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되면 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열려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4월 중순부터 기대가 큽니다. 한번 모든 성도들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한번 신약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자는 겁니다. 열심히 읽어보자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위대한지를 같이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의 기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연수에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한 3년 4년밖에 되지 않은 형제인데 그 교회 웹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불공평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글에는 자기의 그 자형이 있는데 자형이 아주 심한 심장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치유할 수 없는 심장병에. 그래서 그 자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카가 있는데 1살밖에 안 하는 조카가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이 성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지 않냐? 불공평한 것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도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믿은 지 3, 4년밖에 되지 않은 이 성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게 그게 불공평한 건지 알지 못하냐? 그리고 나서 글을 쓴 게 불공평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그 불공평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불공평한 것 같아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때때로 잘 되지 않고 내가 때때로 무슨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파선의 위험이 있고 더 목숨의 위험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꼭 같이 갑니다. 믿음과 은혜는
꼭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글쎄, 지금 참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분은 조금 조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하면 아멘 하고, 막 어떤 분이 너무 그 가슴에 벅차갖고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뒤로 막 나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이제 그런 반응은 없지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가슴에는 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혹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돼서 내 안에 떨어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아주 잘 될 거라고, 나는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아주 잘 살 거라고, 아주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한 믿음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되고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라고 믿지만, 누구를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나는 잘 될 거야,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외쳐도 그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식과 내 가족을 향한 믿음이라면 아무런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휙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불공평하게 정말 아무 근거도 없는, 구원을 받을 근거도 없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잠깐 이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약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 11조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를 두고 11조를 했습니다. 근데 11조를 했는데 11조에도 별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한 1년 정도 하다 멈춰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11조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할 필요도 없구나라고 하다가 이제 맙쳤다는 겁니다. 자, 사실 믿음이 없을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지금 뭔가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사실 11조는 그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깐 계산하고 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정말 올바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신앙생활할 때 힘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새 있어야 신앙생활할 때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헌신한다거나 교회에 봉사할 때 힘들어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게 자꾸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봉사나 헌신이 힘들지 않습니다. 더 기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품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17, 18년 정도, 아니 더 된 거 한 20년 가까이 됐던 일인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전도로 사역할 때 제 사모는 교회에서 반주자로 사역했습니다. 오르간 반주를 하고요. 저는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가 있었습니다. 선교가 1살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살 안 됐을 때. 참 우리 아이들 중에 선교도 그렇고 대부분이 참 이 성격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한테나 가면 그냥 잘 노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가서 잘 놀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엄마는 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있어서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 다 아주 권사님이나 집사님 품에서 어릴 땐 자라났습니다. 맨날 그냥 권사님 앞에 가면, 집사님 품에 가면 그냥 거기서 이제 주일날은 권사님 품, 집사님 품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예요. 그러니까 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엄마가 이제 예배 전에 보고 반주를 하러 갔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돌아오기 직전까지 대성통곡을 하는데 누가 가서 얼러주고 안아주고 뭐 사탕을 주고 뭐를 줘도 그 울음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쪽 그 유아실에서 막 얼마나 소리가 크는지 막 통곡을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 그때야 뭐 성교인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곡을 하고 오는데 아무나 누가 가서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엄마가 그 반주를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게 돼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엄마를 성교가 탁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면서 그냥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딱 보자마자 그렇게 대성통곡했던 성교가 눈물을 딱, 제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이제 얘기가 오는 거예요. 너무 울어서 지금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된다. 야,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엄마의 그 품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하면 저럴까. 그렇게 왜 운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엄마를 보는 순간 또 끝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막 그냥 또 갑자기 막 생글생글 웃고 막. 사실 그 광경이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정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그 기쁨. 하나님만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그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너무 불행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60편 1절부터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지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임재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르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회복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시간 한번 기도하죠.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속을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가슴판에 깊이 새기십시오.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붙잡을 말씀을 주십시오.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정말 진정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잡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저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심장 폐부까지 정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치고 하나님 피곤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심장 가운데, 가슴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는 하나님 많은 성도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게,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주님만을 바라게, 주님만을 기뻐하게, 주님께만 구하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말씀으로 놀라운 지혜가 깨달아지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가슴속에 신비 속에 심어주시고 새겨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기 원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가족 위에, 먼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